에게는 허락되었답니다. 수수께끼를 한번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이거는 학생들은 잘 맞출 것 같은데. 겨울이면 살아나는 사람, 여름이면 죽습니다. 무엇일까요? 겨울이면 살아나는 사람, 여름이면 죽는 사람, 무엇일까요? 예, 눈사람입니다. 아주 쉽게 맞추네요. 눈사람. 아주 쉽게. 이것도 쉽게 맞출 것 같아요. 과일 중에 제일 뜨거운 과일은? 너무 쉽. 이거 맞추지 말아야지. 이거 생각을 할 여유가 되는데 너무 잘 맞춰서 수수께끼를 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과일 중에 제일 뜨거운 과일은 천도복숭아였습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천도까지 가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수수께끼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수수께끼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수께끼는 지혜를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쌍방통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께끼를 얘기하면 풀어주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어렵게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렇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수수께끼의 장점입니다. 예수님은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고요. 특별히 병자들을 많이 고쳤어요. 거기에다가 죽은 사람을 살리시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구름대처럼 몰려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관심이 주로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것을 얻어먹기도 하고, 가끔 따라다니면 먹을 것을 얻어먹기도 하고, 예수님이 좋은 말씀도 전해주니까 반은 심심해서 따라다니고, 나머지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기적이 있으니까 신기해서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은 안 듣고 딴짓을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좀 하고 싶었어요. 말씀을 안 듣고 딴짓을 하면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좀 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들을래면 그냥 나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안 들을래니 나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유. 지금까지 이 설교 방식은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서야, 너 참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죠. 영서, 너는 여기 난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서가, 예? 난이 뭐예요? 넌 난처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오랫동안 꽃을 피우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꽃은 이 꽃이 한 달 됐는데 이렇게 피어 있어요. 야, 너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그 꽃을 아름답게 피우네? 다른 거죠. 너는 멋있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너는 난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좀 더 깊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 방식을 비유로 다 바꾸셨습니다. 지금부터 이해 방식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잘 된단 말이죠. 그래. 사람은 흔들리는구나. 그리고 결국 덧없이 썩어지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갈대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야 라고 그러면 그런 비유를 들으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갈대처럼 살지 말고 다른 열매처럼, 포도나무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맛있는 과일이라도 주고 내 인생을 끝마쳐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찬이 형제는 포도나무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죠. 영찬이 형제는 갈대야.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깊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비유는 이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물건을 옆에 두고 그걸 이야기함으로써 잘 이해하기 위한 용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것을
깊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도 그냥 얘기하시면 못 알아먹으니까 천국은 씨앗과 같아.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 천국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아. 천국은 진주와 같아. 천국은 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비유를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거는 이렇게 아니라 요거를 사용한 건데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하신 또 하나의 이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해, 나는. 내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다니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말씀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개의 성경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은 뭐냐면 공동으로 같이 보았다. 그래서 내용상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제4복음서라 그래요. 사복음서 뭐냐? 이건 따로 띄어서 말씀 위주로다가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말씀 위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동으로 함께 보았기 때문에 사실상 겹치는 사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은 안 겹치고 어떤 사건은 겹쳐요. 왜 그럴까요? 아주 보다 중요한 사건은 100% 겹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 이런 건 100% 겹칩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건 같은 경우는 강조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 그럴 때는 사랑에 강조된 그 기적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사랑에 강조된 기적. 그 다음에 불쌍함이 강조된 것은 불쌍함을 강조하기 위한 기적. 불신앙이 강조하기 위해서는 불신앙이 있어지는 그 기적들. 그 불신앙으로 초래되는 기적 같은 이상한 이야기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들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은 중요한 사건들은 중요한 말씀은 세 군데 다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세 군데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그럼 가만히 볼게요.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옮겨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겠대요. 그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느냐?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 되겠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것은 이미 말씀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듣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에 이 말씀을 거절한다면 그냥 듣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완악하다라는 마음이 뭐냐면 파퀴노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이게 귀에 살이 찌다. 귀에 살이 찐 사람 보셨어요? 귀에 살이 쪄가지고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완악해졌다라는 말이 귀에 살이 쪄서 듣지 못한다. 근데 이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귀를 막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에 살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러 귀를 막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할 때 자녀들이 이제 듣기 싫을 때 어떻게 하나요? 서로 고개를 돌립니다. 혹시 부모님들이 이렇게 잔소리할 때 자녀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
이렇게 듣는 것은 듣는다는 얘기일까요? 안 듣는다는 얘기일까요?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네, 딱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경험을 해봤죠.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는다는 것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외면하고 이렇게 딴 데를 쳐다봅니다. 그렇죠? 충고하는 사람의 대화를 안 듣는 사람들은 딴 데를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서 손은 딴짓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듣지 않는 행동들인 거죠. 사람들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여기 눈을 감기다라고 하는 뜻도 약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눈을 밀랍을 여기다가 해가지고 눈을 강제로 감기는 흉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기 스스로 눈을 이렇게 강제로 자기가 감기게 한다. 일부러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듣지 않는 것,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충분한 천국의 기회를 주고 당신의 인생을 구원받을 기회를 주었고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하게 살아갈 기회를 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도 주겠다는데, 그죠? 예수만 믿게 하겠다는 게 아니죠. 내가 당신들에게 능력을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끝까지 함께 있어서 천국까지 인도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난 안 듣겠대요. 난 듣기가 싫대요. 나는 지금 다른 거 해야 되니까 난 못 듣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널 완악하게 그래? 너 그러면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화가 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뭐예요? 사실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무슨 의미예요? 화가 난 거죠. 마지막 내가 포기할게 그러면. 알았어. 그럼. 알았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짜 너하고 나하고 남남이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마지막 기회라면 마지막 기회를 안 줄 거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하죠. 인간관계를 끊는 방법은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딱 끊어버리는 거죠. 한 4년 전인가요? 대선 토론할 때 안철수 대표님이 저는 이제 말 안 합니다. 나는 일단 당신하고 대화를 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제가 용인 거리를 오래간만에 한번 걸어봤는데요. 용인 이마트 앞에 그 거리를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처음 가봤어요. 거기 처음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길을 쫙 걸어가는데 젊은이들의 거리가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잔뜩 몰려 있어요. 잔뜩 몰려 있는데 젊은이들이 다 마스크는 100% 없어요. 마스크는 100% 없고 아마 수백 명 됐던 것 같아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가게 안을 다 쳐다보니까 마스크 당연히 없고 다 술 마시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거리 가보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같이 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담배꽁초 어디다 버리나 봤더니 바로 그 바닥에 버렸습니다. 바닥에 사진을 찍어올려다 말았는데 담배가 쫙 깔려 있었어요. 저 암담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인가? 우리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까지 변했나?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담배값을 보면 거기 경고문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언젠간 끊어야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끊게 되시냐면 이분들이 어느 날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면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이대로 가면 사망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러면은 거기서 철석해가지고 술, 담배를 끊어요. 마음속으로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다 나으면 또 해야지. 어리석습니까?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더 어리석은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들인 거죠. 아예 이것도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과 같은 이 안타까운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젊은 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꼰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을 꼰대라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생각을 안 바꾸고 고지식하게 갖고 있으면 꼰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젊은 꼰대는 누구냐?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꼰대들은 아무것도 바뀌질 않아요. 바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귀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내가 너의 인생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바로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삼성전자에 취직을 시켜줄까? 명문대 나와도 못 가고 있는 삼성전자 취직을 시켜줄까? 그러면 저요 할 거예요. 내가 너 해외여행 상품권 줄까? 저요 할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는데 더 놀라운 걸 주겠다는데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숨통 터져요.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해줄게. 너희가 그렇게 원하면 그래 눈 감고 살아. 너희가 그렇게 듣기 싫으면 그래 귀 닫고 살아.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은 술, 담배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청년 학생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박수 쳐줄까요? 고맙습니다.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렸다.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먹어버렸어. 또 어떤 씨앗은 돌 위에 떨어져서 뿌리가 약해서 말라버렸어. 어떤 씨앗들은 가시덤불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라다가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서 죽어버렸어. 열매를 맺지 못했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지. 이게 설교 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피곤하고 끝났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화가 나는 상황인데요. 왜 묻지 않을까요? 묻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수님?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여기 밀지 마. 여기 이거 근데 뭐 오늘은 병자 안 고쳐주나? 여기 내가 어깨도 아픈데 좀 안수기도 안 해주나? 오늘 좀 뭐 누구 도시락 싸온 사람 없나? 엉뚱한 이야기를,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UFO에는 관심을 갖는데 정작 중요한 거에 관심을 안 갖잖아요. 정치에는 관심을 갖는데 정작 자기 생명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웃긴 거잖아요. 셀카는 찍는데 정작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잖아요.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어리석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기에 그들 중에 제자들,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사람들과 함께 와요. 몇 사람이 이런 거예요. 제자들과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와서 물어봅니다. 이 뜻을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 그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설명해 주시거든요.
의도 결국 뭐예요?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깊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더 깊게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뜻을 물으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원뜻을 보니까 신문하다는 뜻이 있어요. 신문하는 게 뭐예요? 집요하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일부러 가만히 우리도 아까 수수께끼 같은 경우를 할 때 바로 알려주나요? 글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또 이거 알고 계신 분들 잠깐은 침묵해 주세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자, 5초 뒤에 다 함께 대답해 주세요. 5, 4, 3, 2, 1, 땡! 뭘까요? 연기.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지?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뭐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뜸을 들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알려주죠.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되었으나 그래. 너희에게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 비밀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놀라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을 통해 계시해 준 말씀, 계시가 세 가지에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적구 머릿속에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계시된 말씀이 세 개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계시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마리아의 뱃속에 임하시고, 그래서 이 안에 씨앗을 넣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 두 번째 계시. 두 번째 계시는 계시된 말씀. 따라하십시오. 계시된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계시된 말씀 두 번째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인생을 만든 목적이 뭐냐? 사람들이 왜 존재하는가?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명쾌하게 답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 계시된 말씀, 성경. 자, 세 번째 계시된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뭐냐? 선포된 말씀. 따라하십시오.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두 글자로 설교라 그래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전도와 설교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고 바깥에서 하는 건 전도라 그래요. 같은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돼.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은혜가 되어지고 또 내가 전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씨앗을 뿌려 넣으면 그 속에서 알아서 발화가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씨앗들은 돌밭, 길가, 가시덤불에 떨어지지만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결국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세 단계로 나눠서 설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첫 번째,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은 이미 교회 갈 때 은혜를 받아요. 아멘. 이미 교회를 가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설교 안 들어도 사실상 은혜가 돼요. 기도하신 분들은.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 들을 때 깨닫게 돼요. 그렇지. 오늘 목사님 말씀 이거 참 은혜가 됐다.
그 교회, 학생부, 전도사님이나 박도만 집사님, 우리 선생님들이 전해주시는 말씀,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 주시고 그 학생부, 청년부, 남전도, 여전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되새김 작업.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부 다 모이면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잖아요. 되새김질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부자가 되는 방법 뭐냐? 돈 버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돈을 열심히 버는 거예요. 열심히 벌으면 적어도 내가 부자 못 될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는 어느 정도 부가 조금 더 전해질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조금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세상에서의 법칙은 당연히 이러죠. 가난한 자들은 그래서 더욱더 가난하게 돼요.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가난하게 되고 부한 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부자가 되려고 생각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욕해 되어지는데 그 풍성한 비밀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을 놀라운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에게 오겠다라고 약속하는데 놀라운 재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재능도 주어지고 여건도 주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되는데 우리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서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신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비.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비밀, 이런 뜻이에요. 이 신비로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영원한 생명력이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력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능력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그 빛으로 인해서 에너지로 인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 기쁨이 넘치는 것. 저 이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공기 좋고 환경이 좋은 기가 막힌 곳을 가서 한번 그 호수나 어디 그런 데 가서 다 한번 서 계셔 보세요. 특히 외국 같은 데 가서 기가 막힌, 저는 백두산에 가서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백두산 천지연 연못을 딱 바라보면서 그 시원한 공기, 그 시원한 천지연 연못을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거기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우리들에게 넘쳐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비밀에 대해서 왜 귀를 기울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을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도록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제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이 뭐냐? 조명의 뜻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것.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빛을 비추면 우리가 이것이 종이고 이것이 컵이고 이것이 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빛이 오기 때문에. 이걸 조명이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조명. 빛이 오는 것. 빛이 와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성령의 조명. 뭐냐? 하나님의 예수가 누구인지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구나. 두 번째로 예수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 성령이 나에게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천국이 없는 분들은 저쪽에서의 천국 갈 가능성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디로 또 이루어지느냐? 내 외부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면서 완성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 오늘도 지금 기도하시면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리라. 결국 우리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연동되어져 있고 함께 갑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